성경의 시간과 공간,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이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이 첫째 날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성경에 적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면 창조의 마지막 날부터 거꾸로 세워오면 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는 확인하려면 마지막 단추가 남지 않았나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나온 두 번의 일곱째 날에라는 말이 영어로나 히브리어로도 조금 헷갈리는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둘 다 일곱째 날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에 테두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과 시작하는 시간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면 일곱째 날 전부 안식하셨다는 뜻이지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만 쉬셨다는 뜻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아무런 창조를 하지 않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다면 6부분으로 나뉘어진 창조의 6일이 정확히 6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분명히 빛은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조 때문입니다. 첫째 날이 된 이유는 첫째 날에 저녁과 아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하루가 된다는 것은 저녁과 아침이 밤과 낮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낮과 밤이라는 뜻은 시간의 한 구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은 밤의 시작 지점과 낮의 시작 지점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밤과 낮이라는 시간의 구역을 표시한 다음 시간을 셀 때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각 구역의 시작 부분만 세었던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밤과 낮은 시간의 구간, 즉 여러 시간을 묶어서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밤에서 낮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면 시간이 밤 시간에서 낮 시간으로 병행적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은 밤의 시작 지점을 가리키고 아침은 낮의 시작 지점을 가리킵니다. 즉 시간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일렬적인 시간의 이동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과 낮의 구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일렬적인 시간의 움직임을 언급한 것은 과학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밤과 낮이 있었고 시간은 밤에서 낮으로 일직선으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낮이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성경은 낮을 만든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낮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과 낮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를 빛을 낮으로 바꾸어서 의역을 하면 낮 시간이 있으라 하시매 낮 시간이 있었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 자체가 첫째 날을 구성하는 시간의 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 낮이 없고 낮이 없으면 첫째 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있었던 첫째 날이라는 시간의 틀 안에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빛이 첫째 날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곧 하루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다음 그 만드신 빛의 움직임을 저녁이요 아침이라고 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첫째 날 안에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첫째 날 전에 만들어졌는가 하는 논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빛이 날이고 날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빛이 낮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낮, 즉 12시간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빛을 처음부터 낮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던 때는 빛을 어두움으로부터 분리하신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어두움과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낮과 밤이 섞여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합된 빛의 에너지들이 분리되어 밤과 낮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빛은 시간이었으며 또한 시간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조 때에 있었던 빛과 어두움이 선과 악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있었던 빛과 어두움은 모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22편과 23편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이라는 뜻이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밤과 낮이라는 뜻도 우리 눈에 어둡고 환하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해도 달도 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진다는 저녁도 해가 뜬다는 아침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녁과 아침이라는 단어로 밤과 낮을 이루는 두 가지 시간의 에너지를 설명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구의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빅뱅 이론, 촉근 이론 등 현대 물리학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 하지만 아직도 물리학의 가장 큰 신비로서 남아있는 시간을 성경은 빛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 하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구조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조를 먼저 만드시고 그 시간의 틀 안에 지구의 중력과 자전과 자기장과 태양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즉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시간의 구조 안에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공간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병행우주나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우주들은 공간으로 나뉘어진 우주가 아니라 시간으로 나뉘어진 공간일 것입니다. 시간으로 나뉘어진 공간에 대한 보충 설명은 성경의 시간과 공간 15편 꿈과 계시 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지구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자 나중이라고 자신을 시간의 빛으로서 소개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